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오늘 우리 함께 시편 4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4편은 여기 표제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시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영장이라는 것은 영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성전에서 이 찬양을 지도하는 어떤 리더를 부르는 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성가 지휘자 정도의 말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영장으로 그 영장의 인도를 따라 현악에 맞춘, 현악은 악기의 이름이죠. 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4편도 역시 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어떤 공경 가운데 빠져 있을 때의 기도와 그리고 이제 고백의 내용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하면 그 2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어떤 어려움에 다윗에 처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면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당하는 어려움이 뭔가 하면은 대적들이 거짓으로 다윗을 욕되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어떤 고소를 하고 또 거짓을 만들어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다윗이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어떤 것이
어렵냐 할 때 물론 뭐 육신적인 고난, 고통, 핍박 이런 것도 우리에게 힘든 일이지만 또 우리의 이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거짓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 중상모략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게 됩니까? 그렇죠? 전혀 나에게는 그런 생각도 없고 또 그런 뜻도 없고 그렇게 내가 한 일도 아닌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적들이 거짓으로 고소하고 거짓말을 하고 막 거짓 꾀를 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다윗이 여기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있는가 할 때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맨 앞에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죠. 뭐 능력의 하나님, 또 뭐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부를 수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다윗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의 하나님이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고 또 그 5절에 보면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이것은 그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이제 권면의 얘기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 그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향하지 말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너희도 의지해라. 이렇게 이제 대적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통된 게 뭐냐면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의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은 의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알고 있는가 할 때 이렇게 의의 하나님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다윗이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면 이제 의의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 의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나의 의를. 다윗이 어떻게 다윗을 다시되게 역사하시는가? 다윗이 생각하는 그 의를 자신이 어떻게 위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자신의 의라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의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의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자신을 무고하는 자들의 거짓과 중상모략 속에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자신을 누가 보호하시는가? 누가 보호하십니까? 의의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가운데 자신을 보호하시고 또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하나님을 만난 다윗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신자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또 신자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또 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가지는 그 성도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 믿음 안에서 가지게 되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다윗의 이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의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담대함을. 그래서 다윗은 여기 보면은 자신을 대적하여서 근거 없이 비난하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꾸짖고 그들을 오히려 권면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속에 보게 됩니다. 한번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우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게 이제 다윗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그만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제 그 거짓된 비방을 그만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의 그 거짓된 일은 결코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죄치 말고 더 이상 계속해서 너희가 그렇게 거짓으로, 몰약으로 그렇게 범죄하지 말고 너희도 의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말은 결국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희는 결코 이 일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 다윗은 대적들의 이러한 비난과 거짓 공격에도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너희들이 그 거짓에서 돌이키라 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을, 이런 권면을 통해서 그들을 오히려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이 담대함, 이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누구를 만났기에 이 담대함이 있다고요? 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의의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의의 하나님을 만난 자의 유익이 뭐냐? 그가 그 신앙을 통해서, 의의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을 통해서 얻는 신자의 유익과 혜택이 뭐냐?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그 삶 속에 무엇을 확신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가? 그 많은 조롱과 비난과 거짓 모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속에서요? 하나님, 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믿음 안에서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를 의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희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죄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어떤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담대하게 정죄받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면은 이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이제 밝히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에 한번 가보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내용이 많지만 이 내용으로 우리가 아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잘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의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간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우리 정죄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하나님을 만난 자,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속에서 담대함을 그 유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의의 하나님을 만난 자는 무엇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이제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이제 신뢰의 고백을 하는 것을 여기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은 여기 7절을 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 더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죠. 기쁨을 주신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하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죠? 어디에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난 자들에게 이 기쁨이 있다고요?
의의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쁨인가? 마음속에 두신 기쁨인데 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 그죠? 영원한 기쁨, 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다 이런 기쁨입니다. 저희의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하고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자기의 어떤 소유가 풍성해지고 자기의 삶의 조건들이 더 형성이 되고 더 발전이 되고 많은 것을 자기가 얻을 때 그래야 비로소 느끼는 기쁨, 그것 때문에 유지되는 기쁨,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그런 모든 세상 것을 얻는 것보다 더한 기쁨,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셨다, 우리 마음속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어떤 삶의 유익이 있다고요? 이 기쁨을 누리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더할 수 없는 그 참된 기쁨, 잃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이요 기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익된 거예요. 이 혜택을 믿음 안에서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마지막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무엇이 그 기쁨 안에 따라오는가 할 때 무엇이 따라오는가? 8절 볼까요?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이 대목 때문에 이 시편 4편을 이런 그 별칭이 여기 붙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저녁의 시다, 이런 그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3편은 아침의 시다, 이렇게 그 제목이 붙어 있고, 이 4편은 저녁의 시다. 왜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평안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내가 얼마나 안전한가, 이렇게 그 안전함 속에서 잠을 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잘 때에 평안히, 내가 이 대적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 어떤 모략과 중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곤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내가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저녁의 고백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저녁에 잠들 때에도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는가? 나를 평안히 눕게 하고 자기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기쁨을 내 마음에 두신 그 하나님, 나를 안전케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 고백이 그렇게 돼 있죠.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그죠?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얻는 유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에 거할 수 있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눕고 자는 일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멸의 밤을 보내지 않으십니까? 제 집사람도 가끔 불멸의 밤을 보내고 잠을 잘 못 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유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이 의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언제나 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의의 하나님 의지하고 만날 때에 그런 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의 하나님을 우선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의의 하나님을 만날 때 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어떠한 대적도 등이 그 앞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이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